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심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간다니 나아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세상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평안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하나님,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선포하고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터이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주님에게 민감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보듬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원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선하신 이께 나를 받으시네 정의의 원상도 보호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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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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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올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의 때마다 선하신 빛이네 내 주의 노래 가져가야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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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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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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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네 하나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높으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을 신다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시며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쫓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빌어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 다짐합니다. 하나님, 요구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먼저 수반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원하며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낱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일평생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도와주십소서. 가끔씩은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으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소서. 하나님,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매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주 앞에 서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함께하는 교회를 붙잡으셔서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돌보심으로 강건하고 건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다시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금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어서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다가 어느 한 집사님의 표현을 빌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로 바꿨습니다. 참 제목이 몇 번 바뀌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특별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시각장애인 분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긴 지팡이를 갖고 자신들이 갈 방향을 찾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아니면 또한 맹인안내견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주 삶을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잘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분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은요, 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과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미래가 비참하게 된 것을 알면 절대로 가지 않을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되는 길을 미련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과 똑같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진정한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누구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남의 한 대로 쫓아하다 보니 결국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하는 인생,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인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 걸어가는 길 과정 가운데 학력의 지팡이, 경험의 지팡이, 물질 지팡이만 닿고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하시면서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은요, 학력의 지팡이 또한 경험의 지팡이가 아니라 믿음의 지팡이를 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은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이 믿음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온 이유가 아마 짐작컨대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하는 예수와 그 제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마 그것을 조사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파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잘못을 딱 캐치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율법 해석을 통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 해석에 대한 규칙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교와 구약의 율법을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완전 달라요. 율법은요, 구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장로들이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능통한 그들이 그 율법을 조금 더 생활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조항들을 만들어서 실천적인 방향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은 행동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정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고, 율법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판단할 때 어떤 것을 기준 삼았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요,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늘 10절 보면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아무 일도.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구체적인 조항들을 끄집어 넣은 것입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한 예를 들면요. 무화과나무 한 개의 무게를 드는 것은 일이 아니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무화과나무 열매 한 개 이상을 들면은 일이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어가면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km 이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조항들을 붙여놓은 것이 당대 전통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통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쌓아온 것입니다.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통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새댁이 시집을 와요? 그러면 시댁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고, 새신랑도 처가의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도 회사의 전통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새신자도 교회를 오는 순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참 덕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곧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도 가능한 것이고 변경도 가능한 것입니다. 전통을 어겼다고 목숨을 내놓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필요하지만 자꾸 전통을 강요하다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돼요. 요즘에 많은 쓰이는 말인데요. 혹시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아세요? 꼰대? 꼰대라는 말은요, 학생이나 청년들이 나이 많은 남성들, 선생님들을 이렇게 비꼬는 말인데요. 구태의한 사고방식이나 그런, 그런 전통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다 보니 그런 남성들을 꼰대라고 이렇게 좀 틀어서 좀 비꼬는 말로 쓰이더라고요. 또 쓰이는 말이 있는데, 라떼라는 말이 있어요. 라떼.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꾸 라떼는 말이야, 물 때는 말이야 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커피 라떼를 이렇게 빗대 쓰는 말인데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신앙적인 꼰대가 있고 종교적인 라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신앙생활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있는 암묵적인 규칙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런 것들로 더 무장하다 보면요,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을 여러 군데 하면서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밥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주차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헌금하는 방식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네. 그 교회가 품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틀을 하면은 싸움이 발생해요. 근데 성경 말씀 가지고는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축적되어 가는 그러한 습관들, 전통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전통이 쌓이면요, 신앙이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 전통에만, 습관에만 물들어가면요, 신앙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이 없다라고요. 예배를 참석하여서 경건한 척을 하지만 결국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못 발휘하는 신앙인들이 태반인 이유가 습관적인 전통에 따른 거기에 익숙한, 마음은 주 앞에 가지 않은 몸만 신앙이 돼버린 그런 신앙인들 때문에 신앙적인 꼰대, 종교적 라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예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에요.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영상 안 나가요. 혹시 다음 주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떨리고
기대가 되고 기쁘십니까?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못 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먼저 하나님을 회중 예배 가운데 만나고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덤덤한 모습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습으로,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표현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데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과 전통이 겹겹이 쌓여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 전통을 지키느라 말씀을 온전히 못 지키는,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순점을 꿰뚫어 보시면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그들을 혼내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은요, 제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또한 신명기 21장 말씀 보면은요,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묶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끄집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좀 갖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장로의 전통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제도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제사장 앞에 가서 고르반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헌금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럼 그걸 못 써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하지만 생활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제사장에 다시 가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니 조금 양해해 주시죠 하면 고르반이 풀리기도 해요. 이러한 제도가 이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놨던 고르반인데 이거를 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간혹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자녀가 자신의 재물을 고르반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부모에게 내 모든 재산을 고르반으로 묶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봉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헌금으로 묶었기 때문에. 얼마 후 근데 그 부모님 모르게 자녀가 다시 가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고르반을 풀어주시죠 라고 풀어서 재물을 사용하는 일이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못된 자녀가 장로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고르반의 제도를 악용하여서 말씀을 꺾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래서 오히려 그 합법적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았던 전통을 꼬집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너희의 무엇으로? 전통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폐하였다. 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법률적 용어인데요. 권위를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무효시키는 것이에요. 즉, 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고 무효시키는 범죄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전통에 목매이는 순간 말씀도 꺾어버리고, 전통에 목매이는 순간 믿음도 꺾어버리고, 전통에 목매이는 순간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도리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전통이 옳은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통 때문에 말씀도 취소하고 전통 때문에 말씀도 무효화시키는 그런 우를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천주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성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성인들을. 그래서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도 만들어 놓고 그 성인들을 위하여서 동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놔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교육적인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 놨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세워놓은 성인들의 동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 사랑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마음인데 자꾸 그것이 갈라져서 성인들에게까지 선포가 돼요. 이 말씀이 문제가 되어서 십계명 보면은 이계명에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그 범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는요, 이 십계명과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는 천주교 십계명과 기독교 십계명이 다릅니다. 이 이계명부터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조금씩 바꿔놓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통을 강조한 결과가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전통의 유익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어긋나면요, 전통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통보다 말씀을 갖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확신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통 때문에 말씀 잃어버리고 전통 때문에 생명 잃어버리고 전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싸움 발생하면요, 전통 없는 게 나은 것입니다. 전통과 형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더 치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장로의 전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렇게 악한 전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이것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을 텐데 왜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악한 전통으로 남았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마음 자체가 본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점점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율법들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들은 하나하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잘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이 행동들만 있다 보니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옮겨 있다 보니 행동이 위선적으로 바뀌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마음은 없어도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예배를 드렸고 했으므로 헌금을 했고 이걸 했으므로 예배를 드렸고 했으므로 기도했다고 스스로 치부하고 안주하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그런 도가 된 것이죠.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유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뭘 해요? 외식하는 자가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마음을 얻고 겉모습만 예배하는 척, 경배하는 척. 그래서 진짜 경건과 진짜 거룩함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손 씻어도 내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능이 없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마음을 주니까 멀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을 꼬집으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길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티를 내면서 금식합니다. 왜요?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상을 받고 싶어서 구제도 하고, 상을 받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상을 받고 싶어서 조금 더 주 앞에 금식하는 모습 나가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위하여 사는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능이 없다라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연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너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인간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지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손 씻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손 씻는 거?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요한 일이죠. 위생 필요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며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더 사람을 악하게 죽이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면의 삶이 내면의 회복과 깨끗해짐이 더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 내면을 통하여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에 묶이지 않고 습관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날마다 생동감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매일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고 형식화되고 빛바랜 그림처럼 옛날 일로 치부돼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을 재무장하는 것은 필요한 우리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형식에 빠져버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재미없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고자 발버둥을 좀 쳐보시죠. 저도 예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한참 목사 안수를 받고 외부 사역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돌아오죠. 여름 돌아오면 이제 성경학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거의 6월과 7월은 집에 못 들어올 만큼 전국으로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교회 사역도 그냥 일이 돼버렸어요. 예배 마이크 잘 켜있나? 조명 들어와 있지? 다 들어오셨지? 안내 띠는 잘 하시고 계시겠지? 헌금은 잘 하겠지? 이렇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사역이 바쁘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때 하나님이 레위기를 설교하시는데 재미없는 설교였어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근데 레위기 설교 그 재미없는 설교가 제 가슴을 크게 대못을 치는 굳어버린 제 가슴에 대못을 쳐서 아 내가 얼마나 재미없는 얼마나 형식화된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정말 엉엉 울면서 저 앞에 회개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엉엉 울면서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식적인 저였던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크게 말씀으로 저를 다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형식화된, 고착화된, 빛바랜 사진과 같은 그런 예배 생활이 없길 소망합니다. 매주의 예배가 뜨겁게 소망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길 소망합니다. 늘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모임, 늘 똑같은 장소, 똑같은 봉사, 그것 때문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랑은요 전통과 교회와 직분과 성도 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십자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것보다요 정말 중요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앞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가운데 울퉁불퉁한 노란색 보도블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게 생명길이에요. 지팡이를 갖고 두드리면서 울퉁불퉁한 길이 내가 갈 길이라고 그들은 인지하며 갑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지팡이를 갖고 다른 수많은 길도 있겠지만 그 노란색 울퉁불퉁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더듬더듬 우리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어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좀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소원이 많고 반응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기쁨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원하오니 내 심령에 임재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고백해 볼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삶에 중요한 건 많겠지만 그 중요한 것 다 제껴놓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믿음의 지팡이를 듣고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 전통과 습관에 젖어서 기쁨과 감흥 없는 신앙생활 다 버려버리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다짐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을 통하여서 뜨거움을, 열정의 예배를, 열정의 찬양을, 열정의 기도를, 열정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바로 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 전통들과 그런 습관들이 오히려 주 앞에 나오는 열정과 뜨거움을 방해해버리고 다른 것들에 그 부수적인 것들에 목숨 걸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뜨거움을, 은혜 뜨거움을 통하여서 매너리즘이 깨져버리고 습관이 깨져버리고 그 열정으로 불이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예배하며 행복하고 임대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나오니 주님 기름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하며 주님과 함께함이 즐겁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불이 되게 나오소서. 하나님이시여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시여 정말로 내 안에 내 가슴 뜨거운 가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불붙어 일어나게 되었소.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주소서. 내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앞에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이, 믿음이 가장 앞서 나가게 되었소. 하나님이시여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시여 등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셨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아버지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아갑니다. 기름으로써 아멘. 남다의 사랑한 온 마음 다여서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알게 모르게 쌓여져 있는 전통들과 습관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전통과 습관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취소시키는 그런 죄악, 불경스러운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주님 이 시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믿음을 가장 위에 놓고 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눈이 가리워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삶의 기준과 판단의 중심은 말씀과 주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경건의 모습도 있으며 경건의 능력도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름 부소서. 하나님 붙잡소서.
하나님 채우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앞에 다시금 불러드리오나오니 우리 삶의 주를 소망 삼고 주님을 뜻을 드러나오니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셨어. 아멘. 한 번 더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11시에 유튜브 봐도 방송 안나옵니다. 다음 주 다 11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여서 교제하며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합시다. 화이팅!